최근에 부산의 대형 교회인 호산나 교회 담임이신 유진소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근처의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다고 연락을 주셔서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종종 문자로 연락은 드리지만 참 오래간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와 교제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와 또 기대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그렇지만 목사님의 이 탁월함은 이번에도 대단하였고 또 많은 계획 가운데 저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타 교단이었던 우리 장로교 교단이었던 유진소 목사님과 어떻게 인연이 되었을까라고 말하면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또 유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와중에 저는 유학생활 중에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신학적인 전문가로서 오류 없이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기 위하여 열심히 유학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학생활하면서 단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기회에 있다면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배우고 본받을 교회를 서치하다가 ANC 온누리교회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여 거기에 목사님과 상담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사역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4개월 동안 교회를 비운다고 하시니 제가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갔다 오시는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작정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20일간 새벽 기도 작정을 하면서 열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목회학 박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밤을 새면서 늦게까지 공부할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정답이다. 예전에 보았던 은혜를 사모하면서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였고 때가 되었을 때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요 반갑게 저를 맞이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 청년부 사역자가 3명인데 2명이 나가게 되어서 지금 충원하려는 중에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구나. 그런 체험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고 기대했던 곳에서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열심으로 청년부를 사역했고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풀타임은 못했지만 파트타임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청년들을 신방하고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당시 유진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기를 청년부에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주축 사업 중에 하나인 제자훈련학교가 있는데 그 제자훈련학교에 목사님이 공석이 되었으니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겉으로는 아니었지만 속으로 No,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2가지 측면에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이라는 것이 3년 이상을 해야 열매가 맺혀지고 지금 청년들하고 한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 사역을 내려놓기엔 너무나 아쉬웠고요. 제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일 가운데 더하고 싶은 열정 가운데 그것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부목사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뭐냐? 제자훈련 학교는 목회자들의 무덤처럼 안 좋은 곳이고 가지 말라라는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30명 정도 되고 또 70명 되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열정과 헌신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10년 이상 간사로 했던 그분들이 너무 열정적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부딪히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고 자주 그만두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의해서 또 아쉬워서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는 것이 맞고 또 목사님도 고민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사역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 기억납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분들이 저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늘 안 좋게 떠났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저도 살벌한 분위기의 첫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런 고집도 세고 또 열정 있는 저분들과 함께 제가 더 사역을 하면 더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고 제 평생 목회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 뒤부터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제가 박사학 공부하느라고 정말로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3일 동안 가서 그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또 수업에 들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힘들어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사용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일까?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담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분들과 함께 참 행복한 목회를 하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끝날 때는 늘 목회자와의 안 좋은 관계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환송할 때 저를 위해서 파티장을 구해서 환송 파티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해줬는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해주었고, 그리고 떠날 때 기도하고 울어주면서 같이 인사하였고 지금도 종종 연락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어느 빈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감당했다는 누군가가 있기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은요 내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내 소원이 정말 응답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또 다른 사건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너무 고통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은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저들은 정말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부르셔서 적과 꾸리는 땅에서 안락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습니다. 편한 것만 찾고요, 넉넉한 것만을 좋아하지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지만 저들은 넉넉해지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저들은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를 하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 강대국 바벨론에 쫄딱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 도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옹성처럼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바사 왕국에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사 왕국에서 포로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바사 왕국의 아하스웨로 왕 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웨로 왕은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에스더 1장에 읽어보면 왕비였던 와스디를 정말로 무너뜨리고 폐위시키고 말도 안 되는 가운데 폐위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었는데 새로운 왕비가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저는요, 포로였던 자 중에 에스더가 그렇게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축출나지 않을까, 대단한 미모를 갖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여인이 얼굴이 예뻤다, 그리고 축출나다, 미스 코리아처럼 예뻤다, 그런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 여인이 왕비가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에스더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왕이요, 에스더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지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왕비로 앉히게 되는 이야기가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주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한 와중에
다른 성경 구절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는데,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역대하 26장 15절을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이 무슨 단어입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력하게 도와줬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기이한 도우심에 의하여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와주심을 통하여 승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이한 도와주심을 통하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면 내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모든 일이 지나갈 것 같던 그런 일 가운데 사실 성경 보면요, 에스더가 위대한 인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에 고통당했는지 이 여인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척이 잘해준들 부모님처럼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밑에서 자라야지 다른 사람, 친척에 자란 사람은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사촌에게 그렇게 자랐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니 그를 위대한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바사왕 아하스웨로 왕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2인자였던 총리를 뽑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누구라고 말하냐? 하만이라고 말하며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말렉 족속의 사람 하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말렉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할까요? 적의 관계일까요? 적의 관계죠. 그렇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통하여 그들은 원수지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이 아말렉이었고 서로 앙숙 같은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2인자였던 총리 하만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사랑을 줬을까요? 더 호되게 못된 짓을 했을까요? 더 호되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만은요,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그에게 부탁을 청하였더니 왕이 자신의 반지를 주면서 이걸로 모든 것을 다스려라,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며 인장 반지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고 났을 때 하만이, 야, 드디어 기회가 났다, 내가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있겠다 라고 조소를 꾸몄는데, 뭐라고 조서를 꾸몄냐? 자,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조소가 꾸며졌는데 끔찍한 것이 나옵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륙하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진멸하면 그 남은 재산 너희가 가져도 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 날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알았을까요? 왕은 몰랐습니다. 왜?
뇌물을 받았으니까 반주를 주고 네 맘대로 나라를 다스리라 하니 하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걸 넘어 다 죽이고자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큰일 났습니다. 저들은 살려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그 누구도 왕에게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포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인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을 만나자 그래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 12월 13일은 다 죽게 생기는 끔찍한 날이 되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에게는 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에스더구나. 에스더가 왕을 만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요 딸 같은 존재였던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 이 조서를 없애거나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에스더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사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딴 여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찾아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옆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려면 쉽게 만나요? 어렵게 만나요? 쉽게 만나죠. 그래,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남자분들이 더 고생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바사 제국 때는요, 왕비일지라도 왕이 찾기 전에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비가 예고 없이 예정 없이 그냥 왕을 만날 때 왕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폐위당합니다. 아니,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이 한 달째 부르지를 않았어요. 바람난 것 같아요. 딴 여자 만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찾아가서 유대 백성들 살려달라?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제안 가운데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르드게는 한 번 더 강구하였고요. 그래서 에스더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그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에스더는요, 왕을 만나고 싶어요?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주님이 그것도 좋아하지만요, 연약한 성도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먼저 믿은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 조언을 받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금식하십시오. 두렵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3일 금식하고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갑자기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는데 왕의 눈이 뿅 갔습니다. 처음 만날 때처럼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왕비요, 내가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라고. 다 들어주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예비하셨으니, 주님이 도와주시니, 주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니 기도하는 저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역사하여 주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끔찍한 일을 벌였던 하만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남을 에스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유다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어떻게 할까? 조서라는 것이 왕의 이름으로 가 있으면 절대로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은 또 다른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 죽여야 된다는 조서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모든 족속을 다 죽일 수 있다. 유다인들을 건드린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와줘라. 그리고 내가 막아줄 것이다 라고 왕이 새로운 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백성들이요, 바로 두 개의 조서를 봅니다.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또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조서를 꾸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거죠? 저는 표정 보니까 유다인에 딱 보면요,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들 죽여도 되고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 가운데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 이미 죽이라고 했던 하만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하여 12월 13일은 불임절이 되어서 유다인들이 축제를 만듭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날, 하나님이 살려준 날, 은혜의 날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에스더를 생각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은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간직하고 더 소중하게 깨달아야 될 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보면요, 이때가 너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여기 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에 에스더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거절하여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 그 화면 그만 보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부담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 일을 반드시 이루지,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부담되지만, 내가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에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로 만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분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해야 된다,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가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기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다. 그런데 너가 받을 축복과 그거는 다 사라질 것이다. 너와 후손들이 받을 그 축복은 다 사라질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테니 너는 그 자리에 빠짐없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하는 사역이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부 사역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역을 할 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니 그 길이 복된 길이고,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때 내가 그 자리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축복과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될 일 내가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그만큼 수고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그리고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